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모스포 성당 신부 이원희 신부입니다. 강정미사 오늘로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구 신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사를 여기는데 제주도에 파견와서 강정에서 이렇게 천막에서 네 번째 미사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1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주교구 차원에서 이시돌 3.2일째 대성당에서 강주교님 모시고 1주기 미사를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이제 강주교님께서 하신 강론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기 때문에 오늘 강론 시간에는 강주교님 강론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인터넷에 올라왔는가 봤더니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로 동영상은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영상을 틀어줄 수는 없고 강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래서 아침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연락에 테이프를 쳐가지고 타이프 쳐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주교님께서 하신 강론 말씀 한 3분의 2 정도 쳐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교님은 강론 말씀을 통해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셨고,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납득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주교님 강론에 그대로 이렇게 적은 말씀입니다. 교종께서 우리하고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가 세월호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실제로 조사는 한 발자국도 진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답변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교종께서는 그때의 한국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시면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비통함을 잊을 수가 없고 아직도 당신 가슴속에 그대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5월 16일 대통령은 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법은 만들어져야 하고 검경 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낱낱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특별조사위원회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조사위원회의 독립적 수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건을 유발한 원인 제공의 기관들인 한국해운조합, 지방항만청, 한국선급, 선박안전기술공단, 이런 기관들과 직접 연결된 상부기관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직접 해양수산부는 사건의 피고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피고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서입니다. 피고 신분의 공무원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전체를 책임지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하는 시행령은 사실상 진실을 규명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재판에서 피고의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꾸 언론을 통해서 희생자 가족에게 보상비는 몇 억씩 줄 거라고 돈다발을 펄럭이면서 마치 유가족들이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처럼
그래서 정부가 응하는 것처럼 정부가 이만큼 주는 것이라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가족들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한 일들을 정부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변형하고 왜곡하면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지난 1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어떤 이들은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은가, 또 어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한도 없이 농성하고 노숙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거기서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출근하면서 보니까 불편하고 피곤하고 또 혐오스럽게까지 느낀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월호 문제에 붙잡혀 있을 것인가? 나라 경제도 어렵고 민생 문제도 산적한데 나라가 앞으로 나가야지 세월호 사건에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이래서는 되겠는가? 이런 반응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에서 읽듯이 강도를 만나 길바닥에 몽둥이 찜질을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 길 반대편으로 모르는 척 지나가 버리는 그 레위 혹은 그 사제하고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웃 형제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질 수 없는 오늘의 현대 한국인들의 메마른 영혼의 감성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형제의 신음소리가 전혀 우리 가슴 속에 공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콘크리트 벽 같은 그런 불통의 마음이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304명이나 되는 우리 이웃의 형제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사건의 충격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오늘의 개인적인 문화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진실을 외면하고 여러 가지 의혹 가득한 사건을 그냥 잊어버리고 덮어버리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우리 몸에 돋아나는 종기를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겉으로 붕대만 감고 끝내버리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종기는 속으로 더 깊이 골마 들어가서 뼛속까지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세월호보다 더 큰 재앙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의 비극을 잊어버리기보다는 거듭 상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희생자들의 고통과 그 참담한 최후를 기억해야 다시는 그런 참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회심을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자꾸 상기해서 질문하고 밝혀내려고 애써야 진실한 그 원인에 근접할 수 있고 그 사악한 원인을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회귀하고 거기 머물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걸려있는 몹쓸 개인주의의 연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는 회피하고 어설프게 봉합해서는 계속 안으로 골마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체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해내야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들의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참혹한 비극을 직접적으로 초래한 사람들, 고물로 퇴출된 배를 사들여서 부실하게 리모델링한 사람들, 법규를 위반하도록 눈을 감아준 공직자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온갖 규정을 위반하고 속인
선박회사 주인과 경영진, 아이들을 버려두고 먼저 도망쳐 나온 선원들, 이들이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청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증언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사도들도 사람들에게 순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예루살렘 최고의회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하고 지치지 않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둘러싼 불의의 의혹과 고통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살아있는 증언을 하도록 초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